지난주부터 이제 이 수예배를 통해서 십계명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십계명처럼 중요한 계명 또 말씀은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십계명이 모든 구약의 율법을 요약한 것이고, 또한 이 십계명을 풀어 해석한 것이 바로 구약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를 비롯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동안 십계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라는 것들 같이 나누었죠.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십계명에 대한 진정한 그 이해를, 진정한 뜻을, 또 그 안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오해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수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계명에 대한 말씀을 하나하나 우리가 읽어가면서 또 알아가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가, 또 일계명이 어떤 내용인가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십계명이 이 말씀 이후에 이제 3절부터 1계명부터 쭉 나오게 되죠. 근데 이 말씀이 왜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자유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계명인데, 사람들은 마치 이 십계명을 잘 지켜야 애굽에서 나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또한 구원의 도구와 방법으로 이 십계명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죠. 이미 그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구원을 받았어요. 때문에 십계명은 종들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 자유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그러한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또 십계명대로 내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 또한 자유인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고 죄에 대해서 자유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한 가지 의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자유를 몰랐던 것처럼, 때문에 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자유의 삶을 누리지를 못하는 것이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는 전혀 없어요. 자유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그 자유를 다 누려라 하는 그 지침서, 매뉴얼이 뭐라고요? 바로 이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십계명이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나의 삶을 통제하고 자유를 구속하는 율법, 마치 그런 고리가 아니라, 도리어 이 십계명은 어떻다고요? 나를 더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참된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여러분, 복된 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오늘 6절 말씀이었죠. 6절 한번 다시 보시면, 나를 사랑하고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보상을 주시냐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단순히 그냥 이 계명대로 살면 자유를 누린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엄청난 복과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될까요? 안 지켜야 될까요?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게 십계명인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십계명은 분명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
한 계명 한 계명 안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꼭 발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마치 이렇게 던져주면서 한번 이 계명을 지켜봐라, 니네 못 지키면 국물도 없다, 이렇게 주신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고 복되고 건강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십계명을 분명히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근데요, 이 계명은 1계명과 사실 연결되는 계명이죠. 우리 3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1계명이 뭐였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10계명에서 1계명이 제일 중요합니다. 첫 번째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1계명이 10계명의 기준이 되는 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이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과 금지 조항이 담겨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은 두지 말라. 어떤 타협도 변명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계명입니다. 이 계명 안에는 세상의 어떤 신과도 하나님은 비교되고 동등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 1계명 때문에 이제 타종교죠. 소위 기독교 외의 모든 다른 종교들은 이 기독교를 향해서 온갖 독서를 퍼붓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돼. 그래, 니네 잘났다. 응? 니네만 구원받냐? 아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종교에서는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구원받는 길이 수만 가지가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예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포항에서 여러분 서울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을까요? 예, 여기서 뭐 외곽도로 타고 대구로 해서 뭐 경부고속도로 타고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뭐 국도로 가도 되겠죠. 아니면 또 가다가 뭐 저쪽 중앙고속도로로 해서 다시 강원도 쪽에서 또 이렇게 서울로 갈 수도 있고 아무튼 뭐 다양하게 이제 서울을 갈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튼 서울을 가기만 하면 되지 뭐 꼭 이 길이다 그렇게 꼭 고집할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그들은 논리를 펴갑니다. 언뜻 들으면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종교다원주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배적인 생각, 이러한 종교관이 지금의 시대의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범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종교다원주의는 범신론으로부터 시작됐다 했죠. 모든 것이 신이라는 거예요. 야, 저 돌이 멋있어 보이는데 저 밑에 가서 내가 소원을 빌면 응답될 것 같은데 야, 저 나무가 진짜 오래된 나무인데 저 나무 밑에 가서 내가 기도를 하면은 뭐 좀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서 모든 것이 그 신이 되는 결국 거기에는 이제 나도 신이 되는 이게 바로 이제 범신론이고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첫 계명에서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다른 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하신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다른 신은 두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것은 예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오직 스스로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가짜 신에게 속아서 결코 신이 아닌 그 대상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1계명에는 예배의 대상을 분명히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은 어떨까요? 이제 계속 말씀을 보겠지만 이 10계명은요, 그 아주 중요한 그 면면이 흐르는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와 다 연결이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오늘 4절부터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너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어지는 6절도 한번 볼까요? 6절 아까도 읽었는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래서 이제 6절까지 해서 이제 이 계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하고 연결이 되고 있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근데 이 계명은요, 예배의 방법과 또 관련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예배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틀린 예배이고 잘못된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상은 말 그대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신처럼 여기는 신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상과 또 형상을 이제 조금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지 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우상과 상은 좀 다르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었는데 그 형상을 마치 신처럼 여긴다. 그럼 그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형상 자체는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왜 중요하냐면 이제부터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잠깐 드리려고 하는데 일례로 이제 법궤를 보면은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있죠. 우리 새벽에도 오늘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그 법궤는 그 나무 상자입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나무 상자인데 직사각형 나무 상자인데 그 법궤 위에 뭐가 있어요? 구룹 천사가 날개를 딱 펴고 양 옆에서 이렇게 위를 딱 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법궤를 만들 때 그 형상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천사의 형상이 그 법궤를 딱 지키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형상, 그 조각을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그 형상이 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그것을 신령하게 생각하고 마치 그것을 신으로 여길 때 그것이 우상이 되고 잘못된 예배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을 가리켜서 신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앞에 절을 합니다. 그 앞에 숭배를 합니다. 그것이 또 때로는 나무가 되기도 하고 돌이 되기도 하고 쇠붙이가 되기도 하고 어떤 물질이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앞에서 절하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심판하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나무 토막이 인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돌로 만든 부처가 인격적이다 말할 수 없어요. 큰 무슨 형상을 만들었다고 그게 인격적이다 말할 수 없죠. 새긴 우상에는 이런 인격이 분명히 없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 그 상은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습일 뿐이죠. 결코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의 모든 피조물 중에 하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다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말이 뭐냐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꺼내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죠. 금송아지 만든 게 문제가 아니라 뭐 금송아지를 만들든 아니면 뭐 금망아지를 만들든 아니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 앞에 절을 했다는 것이, 예배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심성에는 다 우상을 만들고 싶은 마음, 우상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때문에 뭘 하나 만들어 놓아야 이제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공장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때로는 물질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가 우상이 되게 하고, 나의 어떤 계획과 소망이 또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우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이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카톨릭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카톨릭의 십계명과 우리 개신교의 십계명이 다릅니다. 근데 이 카톨릭의 십계명 가운데 우리 개신교 십계명하고 다른 게 하나가 뭐냐면, 카톨릭에는 이 계명이 없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싹 빼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십계명이 있죠. 그리고는 3, 4, 5, 6 또 계속 똑같이 나가다가 마지막 십계명에서 그걸 두 개로 나눴어요. 우린 지금 하나인데 그걸 두 개로 나눠서 구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십계명은 남의 재물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럼 왜 가톨릭에서 이 계명을 싹 뺐을까요? 그것은 이제 오랜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당에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성당에 가면 많은 형상들을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앞에 기도를 하고 또 그 앞에 자신의 소원을 바라고, 그렇죠. 한 번은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오셨는데, 이분이 오랫동안 성당에 다니다가 이제 교회에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 집에 딱 가서 이제 신방 가서 예배를 딱 드리고 나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저 건너방에 마리아 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저보고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러다 가봤더니 정말 이렇게 마리아 상 아시죠? 이렇게 인형같이 생긴 석고상, 그게 이만한 게 있고 그 옆에 촛불을 두 개를 딱 켜놓은 거예요. 자기가 치면 되는데 저보고 그걸 치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면 되지 왜 그러니까, 괜히 마음이 찜찜하대요. 괜히 그 마리아상을 자기가 다 버리거나 치면 괜히 좀 미안한 감이 들고, 혹시 좀 좀 안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게 뭘까요? 미신이라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근데 이미 그 마음 속에 그 마리아, 그 조각상, 그 석고상을 신성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그냥 말 그대로 흙덩어리고 석고상이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이미 그러한 미신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마치 그것을 신성시 여겼다는 거예요. 그 마리아상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인형이고 석고상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형상을 우상화하게 될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톨릭에서는 이 10계명 중에 2계명을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을 옛날에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 지금 4절 5절 보면 그것을 풀어놨잖아요. 그 계명이 연결이 되니까 2계명을 뺐다라는 거예요. 뭐 가톨릭에서는 또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개신교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 어떻습니까? 우상 숭배는 마치 홍수같이 우리에게 밀려오고 그렇게 전염병처럼 퍼져나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10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론을 중심으로 만들었는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금송아지 앞에 절을 하면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중에 몇 명은 안 그랬냐?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이게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우상 숭배는 순식간에 퍼져요. 마치 코로나19처럼, 이 전염병처럼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린다는. 때문에 우리가 늘 믿음의 강둑을 쌓아놓고 믿음의 예방접종,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그 우상의 홍수에 휩쓸려 버리고 우상 숭배의 전염병에 감염돼 버린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이방의 나라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또 그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솔로몬의 치적을 감상하고 또 그의 영광을 보고 그의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사방에서 몰려와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게 하셨어요. 어마어마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솔로몬이 어떻게 했어요? 이방 나라의 공주들을 아내로 맞이하죠. 그래서 무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그가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1000개의 우상 숭배를 했다라는 것과 같아요. 나름대로의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가지고 온 것이잖아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방의 적들로부터 이스라엘은 공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도리어 이방 나라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은 두 나라로 갈라지는 비참한 형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는 잘못된 예배이고 잘못된 예배를 드릴 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는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죄를 갚겠다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함께 말씀 볼 때 이 질투하신 하나님을 살펴보았는데 기억나세요? 엘 칸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여러분,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유치하게 뭘 질투하시나? 근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고 유치한 질투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죠. 그 질투 안에 사랑이 담겨 있고 잘못된 그 모습들을 보고 그냥 넘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죠. 때문에 그 질투의 하나님은 다른 우상을 보고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숭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보고만 계실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의 채찍으로 그를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오게끔 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질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그랬어요. 여기서 갚다라는 말은 피카드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방문하다, 신방하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못된 예배를 드리면, 우상 숭배하면 징계의 신방을 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그 가정을 신방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신방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징계의 신방, 심판의 신방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의 자녀 3, 4대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싫어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이 떡하니 앉아있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은 그 우상, 하나님은 결코 가만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다 가로막는 그 우상을 그냥 가만히 놔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신방을 가셔서라도 그 마리아 상을 마치 신성화하고 마치 신으로 여겼던, 그래서 그 석고상을 없애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가로막는 어떤 우상도 하나님은 다 제거하길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바로 엘칸나의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6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보면 때로는 사랑, 자비, 인자, 친절, 은혜, 용서, 이해 이런 여러 가지 우리나라 말로 단어로 해석을 해놨어요. 번역을 해놨습니다. 근데 단어는 하나예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은 이처럼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너무나 좋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0계명의 2계명을 다시 한번 보면서 혹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 그 헤세드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을 다 없애기를 원하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징계의 신방을 하셔서라도 그 우상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10계명의 2계명을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있던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우리가 과감하게 여러분 그 우상을 제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000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사랑의 계명을 잘 지켜서 자자손손 은혜와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